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광진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이와 전하는 이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생 때 이 노래를 배우고 참 좋아서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지날 때마다 그리고 어디 갈 때마다 이렇게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곡인데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김민부 작사, 장일남 작곡의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있습니다. 잘 부르진 못하지만 제가 좀 불러보겠습니다.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오,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오,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빨래 소리 물레 소리에 눈물 흘렸다. 나이는 별로 안 먹었는데 감성은 6070이 아니겠습니까? 6070. 원래 목사들이 조금 보수적이고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노래를 참 고등학생 때 배웠는데 고등학생 때 그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이상하게 이 노래가 좋더라고요. 이 사단조 이 풍이 좀 사람을 조금 이상하게 좀 만드는 것 같습니다. 또 비슷한 사단조의 노래가 있습니다. 얼굴이라는 노래입니다. 얼굴. 동그라미 그리려다 이렇게 나가는 거 아시죠? 요건 안 부르겠습니다. 가사만 불러드리면,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나던 하얀 그때 꿈을, 풀잎의 연 이슬처럼 빛나던 눈동자, 동그랗게 맴돌다 가는 얼굴. 여기 끝나는 노래인데 여러분, 이것도 참 듣기 좋더라고요. 듣기 좋고 부르기 좋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 누군가를 생각을 하면서 그 누군가가 떠오를 때에 불려지는 그런 노래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통점은 누군가를 그립고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에 대한 공통점인데, 사람은 사람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어떠한 대상, 그리워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께서 살아계시고 아버지 또 살아계셨으면은 지금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참 잘해드렸을 것인데, 이런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그리워하거든요. 특히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70대 초반에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참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 고생하시고 참 평안하게 이렇게 좀 즐기면서 못 사시고 조금 평안해지겠다 싶으셨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짠하고, 우리 삼형제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마다 참 불쌍한 우리 어머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조금 뭉클한데, 어쨌든 이 그리움에 대한 대상이 분명히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때 그 남자 그 여자를 또 그리워했지 않습니까? 한때 그 남자가 그리워했던 그 남자가 내 옆에 있으면 다행인데 아닌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참 안타까운 그런 인연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움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릴 적 만났던 그 친구, 또 그 친구, 이 동성 간에 이런 그 참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또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사람 생각하면 그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대한 그런 감정이 사무쳤을 때 올라오는 그런 이 감정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리움. 그 그리움은 참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이런 용기까지 주는 그런 감정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워 기다리는 존재가 어떤 사람, 내 부모,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구, 이런 존재들은 이 세상에서 유한한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워해야 될, 우리가 그리워하고 있는 그 대상들, 만약에 만났다, 무엇이 해결되겠습니까? 보고 싶었던 그 마음이 해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렜던 그 마음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보고 싶어서 만나면 해소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못 봐서 그리운 것이고 못 만나서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럼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끝입니다. 그 말은 뭐냐? 유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관계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효과는 그냥 만족 그 자체, 그걸로 그냥 끝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감정, 육신적인 그런 감정의 표출로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거를 해결해야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본질이 모든 것이 해소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그리워해야 되는가?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참 답을 정해놓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목 보니까 딱 답이 나와 있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다시 한번 주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은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한 사람 한 사람과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 그 사람 만나면 좋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채워주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계속 다른 거 그리워서 다른 거 기다리면서 자꾸 그거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가 나를 해결해 주겠지, 나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켜 주겠지라고 하면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그리워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다?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은 무엇이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이죠.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 복일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좌절과 실패와 고통과 힘듦이 있을 때에 순간순간 우리에게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복도 굉장한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았으나 죽었으나 복받은 자인 줄로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하면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계속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나는 기도를 못하는데요, 무슨 말을 합니까? 할 말이 없어요. 기도하려고 고개 숙이고 눈만 감으면 잠이 옵니다. 고개 숙이고 눈을 감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 우리가 엄마, 아버지를 찾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시요 우리의 영원한 어머니이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어린 사람은 어린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어린 신앙을 가진 수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생각이 있는 성도는 생각이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은 많이 생겼는데 변화된 교인은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인간 본질이 달라진다니까요. 눈이 달라집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제 성격이 많이 변한 것을 깨닫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내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 내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 다 달라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바라보는 눈, 다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고 내일 만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그러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기록된, 눈으로 보이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귀로 듣는 것, 아무도 귀로 들은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섣불리 말했다가는 이단 사단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젯밤에 들었다, 당신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간혹 보면은. 그리고 거기 가지 마라, 동쪽으로 가지 마라, 이런 예언 아닌 이상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대놓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라고 이렇게 탁 기록해서 적어놓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기다리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오늘 분명히 기록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다른 거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분명히 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으로 들을 게 없는 사람 때문에 좀 보고 좀 깨달으라고 탁 못 박아서 이렇게 적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다리셔서 복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다리는